사도신경하심으로 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90장. 찬송 90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신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오늘 이 아침 볼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의 말씀. 에스겔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리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여인들은 실제 있는 여인들이 아니고요. 이 오홀라라고 하는 사람은 언니격이 되는데 북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고 오홀리바는 동생격인데 남유다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는 인물이 아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신앙적인 정조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읽어봤듯이 성전에서 음행을 행하고 즉 음행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성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매춘 행위가 성전에서 있었고 그리고 이 종교적인 음행 즉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종교적 음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아주 전체적으로 일컬어서 바로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한 자매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음란한 죄악을 두 자매의 행실이 나쁜 것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그 음란의 행위를 하나님이 처단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니격인 이 오홀라는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에서 벌어졌던 그런 음란한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오홀리바로 비유되는 이것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으로 4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머니는 뭐가 될까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즉 이 둘로 갈라지기 전 통일된 이스라엘,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해서 막판에 두 나라로 쪼개지는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렇게 어머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어머니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일까요? 바로 그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구원했던 백성들이죠. 우리가 출애굽을 여러 성경에서 뭘로 비유를 하냐면 하나님과 결혼한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도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결혼을 한 것이죠. 고백을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한 거죠. 고백했다는 이야기는 그 속에 정조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과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남편 되시는 대상,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산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참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주류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을 애우기 위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한자 한자 우리가 고백을 하는 내용은 그 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믿음을 의지를 고백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읽지 않았지만 3절의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바로 결혼과 관계가 있는데 이 애굽에 있을 때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내로 삼아 주셨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과도 같다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언서에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맥락의 근거에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은 이렇게 우리에게 정조와 우리에게 순교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관계는 파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이 세상에 벌어집니까? 버젓이 벌어지고 버젓이 공개적으로 해도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면서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고 자인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합리화하는 세상에서 어찌 부부관계에 있어서 정조가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10절 말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언니 오홀라의 음란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한 즉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특별히 이 오홀라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실제 인물이 아닌 사마리아의 이 아주 폐역한 모습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잘생긴 청년과 그렇게 행음을 했던 것도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벌겨벗겨진 채로 정말 이들은 주님 오시기 722년에 아수르에게 패망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11절에서는 그 동생격으로 말씀드렸던 오홀리바의 즉 유다의 처참한 죽음을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땅을 치며 눈물로 회개를 하고 남편에게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음란이 더 심해졌다. 정말 하나님이 믿고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던 그 예루살렘이 오히려 북사마리아보다도 더 음란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타락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단과 교주들은 다 기독교와 관련이 있고 그들의 타락상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냄새를 풍기는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보듯이 특별히 이 오홀리바라고 하는 유다의 음란한 행위들을 하나님이 길게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읽기 전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의 몸을 하나님이 절단하시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옷을 벗기고 자녀들을 빼앗고 그리고 남은 자들을 불태우고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유다의 심판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처단하심으로 그 죄를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모든 관계에 청산하도록 하나님이 유도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우상을 행음의 대상으로 분명히 말씀을 하면서 주께서 이러한 신앙적인 간음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분명히 이 일에 대해 주께서 문제를 삼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심판을 재확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적하는 것이 늘 말씀드렸다시피 잘 살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이런 행위들, 여러분 말씀 많이 드렸죠?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풍습을 받아서 그 어린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정말 폐륜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런 일이 없지만 그러나 자기의 이익과 유익과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러한 행위들은 몰렉에게 자신의 자녀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폐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할례를 거부하죠. 즉 믿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몰렉에게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그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합니다. 옛날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어떻게 주의를 어깁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거부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여서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대사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정도의 차이와 모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영적인 출애굽을 허락하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49절 말씀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9절의 말씀은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그 기억 속에 사라지거나
기억에 남고 싶지 않았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다시 일깨워 주겠다고 하는 에스겔 선지서에서 아주 반복되는 특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들려주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심판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은혜와 자비, 사랑, 그들을 향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기로 약속하시고 지금도 간절하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것을 주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각자 살아가는 삶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 여호와이심을 하나님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내용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그러한 속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모든 북이스라엘적인 요소, 그리고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썩어져가는 장미꽃처럼 냄새가 나는 그러한 오홀리바의 행위의 본질은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가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이심으로 대접되지 못하고 그분을 그렇게 섬기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러한 본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설교 제목을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잘 지키게 하옵소서,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 삶으로 모두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아침 기도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그 모든 주의 사랑이, 은총이 대대까지 이어지는 복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이 복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홀리바와 오홀라의 비유를 우리가 잠시 상고해 봤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지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비유까지 드시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주소를, 현실을 애통해 하시며 에스겔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하라고, 비유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되심,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하며 모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연약한 환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믿음의 식구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대국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오히려 뒤집혀져서 우리를 향해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 백성이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쓰시는 에스겔서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자로서 하나님 우리의 석자 이름 또는 두 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